네, 저희가 오늘은 성경의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영적 전쟁과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의 진영에서는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운 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실제로 영적 전쟁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인간 타락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살펴보긴 했습니다. 자, 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자연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자연인입니다.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서 무슨 도올인가 그런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공부한답시고 공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 도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쭉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에는 그 일이 어리석게 여겨져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하고 성경을 논하고 학자의 어떤 지위에서 머리는 또 똑똑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지혜로 그 신학교 교수진에 포진하고 있고 인문학 계열의 그런 교수진에 포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지적인 영역에서 그걸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무신론의 분야에서는 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에 신학자들도 많고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계를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자연인인데 종교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복음의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자연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요. 유대인 어떤 남자가 33살에 요절을 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민족한테 버림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동화야 무슨 신화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걸 알지만은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동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죠. 절제해서 물어보는데 정말로 동정녀 탄생을 믿냐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믿어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웃는 거죠, 사실은.
저 여자 진짜 순진한 여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남자 없이 이렇게 태어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비웃음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본다는 걸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마귀의 진영이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사실은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을 한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한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갔어요. 그때가 중세시대고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읽으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병개가 지금 이 배교한 시대, 이 시대만 이렇게 득세하고 지금만 이렇게 막 난린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시대 때부터 성경 병개가 이미 있었어요. 바울 시대 때부터.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경 병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역 성경과 시간이 되면 흠정력까지 좀 대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병개가 바울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을 포함한 그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키지 않는다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도 안 된 시대예요.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럼 구약도 병개시키고 좀 서신서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병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병개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사실은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그 사이에다 성경 사이에다 끼워놓고 카톨릭 성서를 읽어보면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을 무슨 신화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봤거든요. 공동성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가톨릭 성서를. 근데 이 기독교계에서 카톨릭과 손을 잡고 성경을 이렇게 편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의 실체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키는 게 이미 있었어요. 신약이 완성되기도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병개시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병개시키는 거. 왜냐하면 성경처럼 잘 팔리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왔다 하면은 병개된 성서여도 일단은 저희도 사요.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편찬하는 게 돈이 돼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찬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인간이 손을 대는 첫 번째 목적이 이익이에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킨다는 게 이 병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병개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corrupt라는 표현을 써요. corrupt. 그 corrupt라는 말은 어쩔 때 쓰는 단어냐면은 음식이 상했을 때, 부패했을 때 corrupt라는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에 보시면은 순수하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순수한 말씀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즉 썩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한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부패한 것을 읽거나 듣잖아요. 그럼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 부패한 냄새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하고 병개된 성서를 쓰고 있는 걸까?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그중에 일부는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까 저희가 배웠잖아요. 뭐 도울이 저기 자연인인 주제에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친답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성경 병개 시조, 저희가 오리겐 저번 시간에 한번 이름은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거세를 하고 자기 딴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corrupt라는 단어를 봐서도 그러고 이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그 냄새를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걸 감지를 해요. 근데 이제 육신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께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표준 표킹을 그게 작년이었나 5월 달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나왔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가 틀렸고 이거를. 그래서 한 5월에서 6월까지 한 거의 한두 달 정도를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뭐가 어떻게 틀렸고 이거를 했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역겨워요. 실제로 역겨워요. 이게 완전히 한 인간의 그 생각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구나. 그래서 이게 보여요.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성서라는 말을 붙이기도 참 민망하다. 세상 사람, 자연인에게도 그거를 내놨을 때 좀 한국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계속 이렇게 냄새가 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한두 달 했으면 이제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기도 한 이유가 이제 그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개시켰고 corrupt라는 단어 이거를 봤을 때 성경이 병개되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역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그 오염된 교리와 잘못된 걸로 사람들이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냄새를 못 맡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궁창에서 살고 있거든요. 교리도 사탄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로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도 전혀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그 시궁창에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냄새를 반드시 맡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역성경인데 개역성경은 저희 성경이 나온 이후로 저희가 너무나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 근데 그 자기 밥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알면서 그냥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나 이런데 뭐 신학의 발을 담근 사람들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 들어봤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겠죠. 비교도 해봤고 알 사람은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타겟을 이렇게 돌려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왔으니까 이 성경을 대적할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흠정력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년 전에 표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개역성경, 표킹, 흠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카톨릭의 공동성서 이런 거는 성경 취급도 안 하잖아요. 이제 정말로 거듭나고 조금 이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비교해 볼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이 손을 댄 그 썩은 냄새가 나요. 진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냄새가 인간이 손을 대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그 냄새는 반드시 납니다. 저희가 인간의 타락상을 공부를 했잖아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죄 중에 조성되었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존재라는 걸 이미 저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인간이 손을 대잖아요. 그럼 인간의 냄새가 나요. 그 역한 냄새가, 썩은 냄새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은 항상 순수하고요. 어떤 오염이나 더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거룩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히브리 마소라 온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이거를 보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언어거든요. 모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필사를 할 때
필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하나가 사람이 손으로 하면은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대조를 해봐서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 자체를 폐기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게 필사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글자 수를 세요. 책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그래서 글자 수를 맞추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폐기 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이 기록자를 보면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제외하고 전부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가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목숨 걸고 구약 성경을 지킨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마소라 원문이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이제 나중에 그걸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문별로 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편이나 시편 22편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언한 책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신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기 구약에 예수님이 다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구약도 정말 많이 변개해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을 했어요. 자, 문제는 신약이에요. 신약.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해서 피를 묻혀가면서 우리 손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보존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통해서. 그럼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이 성경을 지키는 반면에 마귀의 진영에서는 사탄이 주관하는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문학적인 소양, 철학 이런 것들로 성경을 끊임없이 변개를 시켰어요. 신약 성경의 이제 변개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이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려면은 전공으로 이걸 해야 되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문 비평학과 관련된 학문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이 원문 비평학을 공부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의 전공이 원문 비평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이 틀렸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게 표현하시기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이 부패된 계열에서 나온 성서라는 걸 알았을 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처음으로 아시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인격에 대해서 논하고 누구는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저희가 배웠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종교계에 들어와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자잘한 흠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약 성경부터 한번 볼게요. 자, BC 20년에서 AD 50년. 자, 그럼 AD 50년이라 그러면은 이때 지금 필로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럼 주님이 공생애를 지상에서 하셨던 시대예요. BC 20년에서 AD 50년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변개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부터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철학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그리스 그쪽으로 해서 저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를 통해서 유럽과 그 북아프리카
그다음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 서쪽까지 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점령을 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언어 하나와 길 하나로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이제 그 다음에 지배하고 이렇게 할 때 도로를 어마어마하게 닦았어요. 도로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다니려면 도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발전을 하려면 도로부터 닦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너무너무 잘 닦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기반을 다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문화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나온 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왔어요.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 그 불교 석상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그게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당연히 준비를 하죠. 자기 세력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로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 나옵니다. 오리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병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AD 184년에서 254년. 자, 저희가 그때 간단하게 카톨릭의 역사를 볼 때 카톨릭이 AD 한 320년쯤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걸 저희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전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이긴 한데 사도들이 다 죽은 그 다음이에요. AD 184년이면은. 그리고 성경도 이미 완성이 된 시대예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그 나중에 성경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AD 한 91년에서 96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죽으면 AD 1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교부들의 시대인 거죠.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더 이제 요한도 죽고 성경은 완성됐고 신약 성경은 완성됐고 교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다음 이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오리겐이 이 사람이 이제 학자예요. 대단히 유명한 학자고요. 기독교 신학교에 가면 다 이 사람을 배워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필로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부에 들어가면은 철학이 종교의 신여라는 그런 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워서 그걸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학을 배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 공부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세운 신학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학은 이제 철학의 기본은 우리가 소크라테스부터 말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뭘 기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후대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후대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 사람들이 뭐 책을 저술도 하고 플라톤은 공화국 같은 책도 이렇게 저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술이 나온 거 책으로 나온 거는 그 이후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소크라테스도 언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플라톤 철학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근데 이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리겐이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도 안 받은 세상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영적 해석과 반대편에 있는 게 뭔가요? 그거를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육신이라 그러면 육신이고요. 병계라 그러면 병계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창녀라 그러면 창녀고요. 바벨론이라 그러면 바벨론이고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철학은 자기들이 진리를 탐구한다. 근데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 때 영적으로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동굴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굴에 비친 그림자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데아 사상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 접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상을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플라톤에 대해서 대학교 때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는데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굴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굴에 비친 그림자다, 이 세상은. 그러면 실제는 뭐냐? 그게 이데아인데 이제 그걸 이제 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든 뭐 천상이라고 표현을 하든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 천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접목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쨌든 다 이렇게 끝날 거고 하늘나라에 진짜 온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이 철학이나 인문학 자체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실체를 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도 다르고 교단도 많고 그런 이유가 이 영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그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옥도 실제하고 아브라함의 품도 실제 장소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부 비유풀이로 해요. 그래서 지옥을 안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안 믿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내세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현 시대 신학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주자가 오리겐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세비우스입니다. 자, 이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가 AD 325년에서 500년 요 사이에 그때 저희가 이제 카톨릭을 공식화하면서 카톨릭의 시초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명으로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성경 500권을 사본을 복사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절대 안 그러죠. 카톨릭 교리와 반대되는 거나 자기들 생각에 수용할 수 없는 거나 그럼 이 학자들이 이걸 당연히 바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복사본들이 병계를 시켜서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잖아요. 그럼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카톨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합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패한 성경이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나오고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카톨릭 성경의 온문이 돼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 학자들이 손대고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성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온문을 기반으로 해서 카톨릭 공동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까지 번역이 되어서 이 시간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성경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세상,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 말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불평불만이 있었을 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여기가 성경 병계의 원천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되게 발달되었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모든 성경, 초창기의 성경 병계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어요. 아까 저희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다니면서 정복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렇게 건설해요. 이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는 남자 이름이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럼 이게 지금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계획 도시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번창하고 학문도 번창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병계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자기 딴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명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의 사본이라는 그 사본이 있어요.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44년에 어디서 발견됐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어디 쓰레기통에 박혀 있거나 뭐 그런 거죠. 수도원이나 뭐 이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안 쓰니까 병기된 건 안 쓰거든요.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1481년에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서 세상에 드러난 거는 1481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 딱 두 개만 있잖아요. 크게. 그러면 그 사이에 외경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것도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공동 번역에도 그 외경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서들이 이제 1881년에 영국에서는 웨스트코트와 홀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고요. 독일에서는 1898년에 네슬이라는 사람이 네슬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서들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판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성경 개정한다고 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1884년에 RV가 나온 거예요. 리바이스드 버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혁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우리가 개혁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 해서 ASV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우티케아 교회의 시대가 193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 금주법이, 미국에서 금주법이 이렇게 끝나면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성경 병계가 활발하게 되면 될수록 그 미혹과 배교가 심하거든요. 1900년대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미국의 배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52년에는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RSV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NIV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1978년에 나와요.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뭐 쉬운 영어로 뭐 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고 뭐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NIV로 뭐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1978년도쯤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이제 그 병계된 성서의 맥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제가 러커만 목사님 책 이렇게 읽어봤을 때 지금은 거의 성경이라고 이름 붙인 게 500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한 500년,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500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학자도 아닌데 그걸 언제 다 비교해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이고 그거에 묻혀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이제 병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요.